코로나로 인해서 무엇인가 미지의 경험들을 하고 있는 이 상반기, 그리고 올해 개인적으로 관계에 의해서 겪었던 가장 안타까운 일은 지역에 계신 한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항암 과정에서 돌아가신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안타까움에 지역에 함께 계신 목사님들이 많이 기도도 했었고, 또 병세에서 호전되는 듯한 모습도 보였었는데,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이 안타까웠고,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장례 절차가 이전과 다른 모습들이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웠습니다. 목사님은 사모님과의 마지막 여정, 이 여정에서 많은 글을 서로 주고받으셨는데, 최근에 그때 기록했던 많은 기도문들을 나는 아내의 손을 놓았습니다라는 책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읽어보고 또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게 떠나보내는 과정이 이렇게 슬프구나, 그렇지만 또 소망을 갖고 이렇게 지내는 모습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제가 주중에 낯선 전화나 낯선 메일, 문자들을 참 많이 받곤 하는데요. 대부분이 하이바이블 영상에 관한 문의들이 많이 옵니다. 어디 교회 집사인데요, 어디 교회 선생인데요 하면서 연락이 와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많은 곳에 목사님들이 연락하셔서 이 저작권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낯선 전화를 참 많이 받았는데 지난주 중에 보통 거의 비슷한 전화가 왔습니다. 최아론 목사님이시죠? 예, 했는데 저 누굽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저희 부서 교사였고 또 신학생이기도 했는데, 추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사역자들끼리 결혼했고, 남편이 목사 안수 받으셨는데 2년 전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심장마비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지난주가 2주기였는데 장례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인사도 못했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아직도 막막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원치 않는 이별의 상황들을 보통 우리는 어떻게 위로할까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살아남은 사람은 그래도 살아야지라고 이야기하기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이런 시절에 참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슬픔에 위로 한 숟가락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야기하겠지만, 그 위로들이 모이면 또 슬픔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나는 아내의 손을 놓았습니다 라는 책 이전에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이와 같이 장례와 관련된 사람을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었을 때 감동이 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장례는 주인이 없다고 하지만 낯선 위로들이 큰 도움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와 기후변화로 인한 이 전대미문의 상황들은 우리들에게 이미 이렇게 책으로 기록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우리들이 위로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이별들이 아니라 정말로 낯선 이별들을 우리들에게 많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낯선 위로마저 불가능한 상황들을 우리들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낯설다, 그리고 이별, 이런 것들을 이중적인 의미로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 것일까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 것일까요? 보통 한국 교회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조금은 슬프게도 미국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학을 그곳에서 받아들이기도 했었고 또 많은 시혜를 받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교회는 개신교의 역사에서 어떤 역할들을 했었을까요?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기록한 책 중에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이 책은 논문이었는데 1904년과 5년 사이에 나왔던 논문입니다. 이 사람의 주요 사회학적인 의제는 이거예요. 개신교가 미국의 자본주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 책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고 많은 신학생들에게 권하는 책이기도 한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미국의 교회가 얼마나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실한 삶 이후에 주어지는 부, 그 부가 신의 예정 교리에 따르면 구원이다. 그러니 미국 사회에서 개신교, 기독교가 주어지는 역할은 미국 사회의 부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표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버의 분석은 비난이나 비방이 아니라 그냥 사회학적인 분석 그 자체, 아주 쉽게 말하면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정을 전체를 아예 빼낸 이성적인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잘 분석해놨지만 읽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보면서 비난도 이렇게 포탈에 한두 줄로 나오니까 이렇게 비난이 많이 되지 1000페이지짜리로 써버린다면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읽고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04년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100년 동안은 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더 이상 경의의 대상으로서의 종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04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두 번의 전쟁과 대부흥, 물질의 풍요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미국에서의 기독교인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성실한 삶과 그들의 신앙생활, 교구 안에서의 움직임이 미국 사회를 움직여갈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04년, 아니 1919년, 1945년 전쟁과 물질이 넘치는 상황 가운데서는 더 이상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물질에 잠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분석의 대상이 되지는 않고 오히려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그럴 때마다 교회들은 더 강한 반발로서 어떤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이겨내고 그리하여 교회만의 울타리를 쌓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슬픈 것은 미국 교회는 그런 경의의 대상이 되었었는데 한국 교회는 그런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 한국 교회와 자본주의라는 어찌 보면 막스 베버와 되게 유사한 형태의 이론들을 전파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7, 80년대 개신교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사회는 인류 역사에서 자원과 토지 그리고 성실함에 주어지는 부의 입장에서는 유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럽은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유럽 사회나 우리나라 사회는 막스 베버의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문제없는 세상 뒤엎어버리자라는 마르크스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더 울렸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와 우리들의 상황들은 우리를 어떻게 분석해내야 하는 것일까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구조가 어찌해도 주변에 우리나라를 물어뜯으려는 사람들만 가득 있는 것 같고, 개신교의 전통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물질이 우리를 덮고 있고, 또 우리는 미국이라는 신학의 세례를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같은 방향 속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한국의 교회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민족들은 무엇인가 국난 극복을 해보려는 강한 의지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남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그때쯤 해서 가장 고통받았던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을 뽑으라면 물론 많지만 유태인들과 우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없이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제가 세계사에서 강하다고 이야기 듣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어디를 읽어봐도 우리나라 식민지 사람들보다 그들의 멘탈리티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수용소에 있었던 이야기나 학살당한 이야기를 보면 조직적인 저항이나 그들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이야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학살당하고 고통당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글을 쓰기만 했어요. 분석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알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의 화려한 역사들을.
내내 기록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지정학적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인적 자원이 우리에게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개신교의 역사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 남아있는 것은 성도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상황들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에 누가 극복해야 되느냐? 우리 존재들, 개신교를 신앙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개인의 성도들과 목사들과 우리 모두 개인들의 역량으로밖에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작년까지만 해도요, 작년 가을에 블랙홀에 대한 여러 가지 우주적 기원들을 발견해낸 과학적 논문들 기억나십니까?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갖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쪽에도 책이 꼽혀 있지만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들이 호모 데우스, 인간이 신적 영역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들을 감히 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다음에 블랙홀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유발 하라리는 저 밑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간 자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느끼고 시작하고 우주 안에서 우리는 한 줌밖에 되지 않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다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다시 겸손함을 찾았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 드리는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외계인이 없는 이유, 물질 문명의 발전과 함께 뛰어난 윤리의식이 함께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사회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문명이 발전하고 윤리의식이 함께 발전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니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사회와 역사와 우리 개인을 살펴보면서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이 남아있다 생각하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 가치를 허술하게 여기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우리의 변화가 결국 한국 교회의 변화다, 한국 신학의 미래의 변화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뒤쪽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뒤쪽 두 번째 읽은 이야기는 제가 예배의 부름으로서 가장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에도 혹시 들어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유난히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가능한 이유가 이 로마서 8장 35절 이 부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뭐 내용을 다 외우실 수는 없지만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는, 한가득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라는 지역이 지역적인 특성으로 구리가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구리를 장식하고 구리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지역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울리는 꽹과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바울의 비유를 듣고 고린도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 모두가 꽹과리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꽹과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소리를 내지 못할 때, 혼자 소리를 내거나 뭔가 조화되지 못할 때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고 있는데, 바울이 보니까 은사가 넘쳐나는 고린도 교회에 무엇인가 조화된 이것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사랑이 부족했다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모두가 어떻게 살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중간에 가장 센 어휘가 무엇이냐면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도라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개역개정과 표준세번역을 보면 전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은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리고 세번역은 자랑하게 내어줄지로라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번 드리듯이 성경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저는 자랑하게도가 더 맞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이 바울의 이야기를 봐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말은 당시에 사용되기 어려운 말이고, 자랑하게 내어준다는 말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바울과 함께했던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넘쳐나고 물질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이 넘치고 넘쳤어요.
한국 교회도 그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들,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자랑할 수 있도록 내 몸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결혼하고 우리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까지 제가 저희 아내에게 굉장히 사랑하는 많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했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주위에 있는 제 친구들을 봐도, 학교에서 친구들을 봐도, 교회의 다른 사역자들을 봐도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다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가정적이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말씀을 읽고 스스로가 생각해 보니 이 대부분의 일들이 나의 자랑인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남들에 비해서 이 정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표지하고 할 말들은 되지만 엄밀히 보면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내가 이런 거 한다, 이런 거 한다, 이런 거 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데칼코마니처럼 겹쳐지듯이 한국 교회 안에도 열심과 열정과 봉사와 헌신은 정말 넘쳐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근 100년의 한국 교회의 자랑입니다. 우리 몸을 얼마나 내던져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사랑이 아니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참 놀랍게도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당시 거울이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었고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같지 않아서 뭔가 흐릿흐릿하고 잘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었고 온전하게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사진 기술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도 알 수 있는 게 어렸을 때 우리가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 지금 핸드폰 사진에 비하면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희미합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사진도 30년, 50년 뒤에 보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이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부족한 상태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자랑과 많은 것들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상태 속에서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들지 못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최선을 다하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열정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에 우리의 자랑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들은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다시 한번 열정을 내보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 교회를 세웠다, 선교를 했다라고 넘치는 자랑들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과 3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공동체의 변화들이 있다면 우리를 끊어낼 것 같이 보였던 이 위기의 바이러스들과 환난과 재해와 같이 보이는 끊을 수밖에 없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위기의 순간들마다 우리를 향하여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된 자들이 한국교회의 위기의 상황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 그리고 이것을 내세우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니 이 둘의 만남으로 새로운 한국교회 그리고 새로운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입니다. 그리하여 넘어서기 참 두려운 삶이고 익숙하지 않고 낯선 일별들과 낯선 일들이 도처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험한 세상 넘어서는 것 또한 진정한 사랑의 힘, 서로의 사랑과 내 안에 자랑하지 않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의 만남일 것이니 그 사랑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열심을 내는 우리 살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